영혼의 생명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원자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말고 한 중학교 좀 다닐 때부터 부모님이 저한테 그 전에 안 하시다가 공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공부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 쉬어라 이 말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제법 좀 제가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부모님이 보실 때 놀고 있을 때가 있을 때 보면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몰라. 내가 우리 애들을 알아요. 우리 애들이 공부해라 하면 아예 하는 싫어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공부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마 듣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방문을 쾅 하고 뚝 들어가. 그러면 다시 불려 나와. 건방진 어디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냐고 다시 불림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이제 본격적으로 혼내.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들 말이었지만 나이를 먹지만 말이 많아졌대요. 제가. 애들도 그래요. 가끔씩 1점만 하라고. 자꾸 이제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 하는 이 공부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우리의 삶을 아는 거죠. 삶을 살아보니까 공부 제일 쉬운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이 공부를 해서 가는 그 길이 제일 쉽고 편하니까 그 길로 가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까. 만약에 공부를 못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공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사실 저한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공부를 못했어요. 100등 갖고 떨어졌어요. 200등으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신 딸이 200등 넘었으니까 목사 그만두세요. 혹은 저희 아내가 교사인데 중학교 교사인데 중학교 그만 다니세요. 그만 당신 딸도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당신은 교사 그만두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만 좀 안 좋냐면 기분만 안 좋아요. 공부를 잘하면 기분이 좋고 공부를 잘 못하면 기분이 나쁘고. 근데 사실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하라고 하고 하냐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게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니까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책상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뭘 붙였냐면 첫 번째, 내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공부하자. 두 번째, 내 미래의 자식들을 위해서 공부하자. 세 번째, 나를 위해서 공부하자. 그걸 붙여놨어요. 붙여놨더니 왜냐면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또 공부하려고 딱 붙여놨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엄마가 딱 그걸 보고 막 웃어요. 그 다음에 3학년이 이제 거기다 그렇게 붙여놨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의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왜 교회 다니라고 하고 합니까?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처음에 개척해서 막 가르칠 때 막 주일학교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데리고 온 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애들을 막 가르쳤는데 한 번은 어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요. 야,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이 막 제가 사줬을 거예요. 그냥 그런 말만 했으면.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안 사주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줬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가 아니고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교회 나오든지 교회 안 나오든지 목사는 아무 상관없다. 어? 내가 목회를 못하겠냐? 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목회를 못하겠냐? 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하겠냐? 너를 위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네가 예수 믿고 네가 구원받고 네가 영혼이 잘 되라고 네가 교회 나오라고 한 거지. 네가 아쉬운 거지 내가 아쉬운 거 아니다. 제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보면 가끔씩 협박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진짜. 근데 제가 보면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와가지고 예전에 어떤 성도님 그래요. 정말 권사님인데 목사님 이거 안 해주면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속으로는 나오지 마세요. 아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이 그렇게 목사를 협박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어주고 내가 교회 나와주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든 내가 하나님을 믿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왜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 필요하나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에 다녀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아마 기분은 안 좋으실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좀 슬퍼하실 거예요. 그것뿐이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도 보내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성경도 나를 위해서, 예배도 나를 위해서, 이 주일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일도 이 예배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완벽하신 분인데. 근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아쉬운 거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쩌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왜 존경을 받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우리 아내를 제가 사랑하죠.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제가 우리 아내를 그 사랑한다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아내를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도 다 믿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창세기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형과 자기 부모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은요 막 네가 우리의 뭐 추가되는 막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아마 이 요셉을 위해서 말한 것 같아요. 책망한 거. 근데 말씀이 뭐라 되냐면 이 모든 말을 야곱이 마음에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요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하고 사랑하고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막 딱 따로 분리해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쉐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쉐마예요. 근데 그 쉐마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모세는요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강조했어요. 그런 왜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믿는 거니까. 사랑하는 것이 믿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보면 제가 저희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요 우리 아내가 그걸 지켜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둘을 딱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마지막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아니 거기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믿냐? 너 나 믿으면서 왜 3번이나 부인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곧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돼요. 성경의 어느 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 믿음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요. 또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한대. 서로 영광을. 그러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영광을 돌리죠.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 막 다 이름 불러요. 뭐 우리 소속사 누구, 또 머리 만져준 누구, 뭐 이러면서 다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요, 무엇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냐면 자기들의 지위나 자기들의 위치를 위협받을까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유대교에서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결심할 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다 괜찮으면 그 사람 죽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요. 이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정말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나? 그냥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내가 중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 내가 중심,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따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나 내 기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어떤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했더니 하나님 안 계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안 계시냐? 너 왜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냐? 자기가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셨대. 저희 아버님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셨대요. 교회를 다니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그 믿음이 있으셨죠? 산 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등록금을 주세요. 등록금 산 기도 했으면 다음날 등록금이 생겨야죠. 근데 안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 그거 안 다셨던 거예요. 그래서 50몇 살에 이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다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그때부터 다녔으면 내 삶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요, 내 기분하고 내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중심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자꾸만 내 환경이 바뀌고 뭔가 내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 왜 안 나오셨어요? 교회 가기 싫었어요.
오늘은 교회 나가고 싶으니까 교회 나오고, 오늘은 다음 날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주일학생은 똑같아. 주일학생.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도록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왜냐면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을 그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오경을 말해요. 모세가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정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 책을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왜? 모세가 썼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오경은요 여러 번 읽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그 말을 절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게 뭐냐면 누가 고발하냐면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왜 고발합니까? 모세가요 신명기에 보면요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당부하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나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모세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안 가는 거죠. 즉 그 말은요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여기 46절에 보면 모세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즉 이 말은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짜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살펴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못 믿나? 왜 못 따르나?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 이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지 못하나? 잘 보면요 안 믿으니까 못 따르는 거야. 아이들이 소파에 어렸을 때 보면 소파에 올라갑니다. 소파에 올라가면 제가 밑에서 이렇게 하면요 어떤 애는요 점프해서 뛰어요 저한테. 근데 우리 애들 중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안 뛰어. 기분 나빠요. 왜? 아빠를 못 믿어. 뛰어야 되는데 안 뛰어. 왜? 아빠가 아무래도 부실해. 그러면 그걸요 밑에서 보고 있는 저는요 기분 나빠요. 아니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볼 때 나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든 재료입니다. 나무, 풀 이런 것도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재료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보니까요 하와에게 무엇을 못 믿도록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도록 해요. 하나님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 얘기를 비스듬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 같은 뜻이죠.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무슨 생각을 하도록 만드냐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막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돼 라고 속삭여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 사업을 하는 어떤 집사님 가정에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하기 전에 간다고 얘기를 했고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 사업장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럼 예배를 뭐 하러 드려? 예배를 뭐 하러 드리고 왜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망한대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요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쭉 달려가 보면 그 말씀대로 달려가 보면요 마치 기차와 같아요. 기차가 하는데 누가 막 잡는다고 기차가 멈추나요? 안 멈춰요. 그대로 쭉 달려.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모르드게 그 에스더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넘어지기 시작해요. 넘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유대인이면 저가 한번 이기기 시작했으니까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기적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날까?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아니 저가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냐? 저기 저 형제 저 너희들이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기고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잖아. 기적이 안 나타나. 안 일어나.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찬송드리죠.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은근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건축원으로 성경으로 구제원으로 또 주의론으로 또 이렇게 주님을 기도 제목 담아 드렸사오니 이 머리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 늘 있을 것들로 공급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즐겨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육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마스크만 잘 쓰면 되더라고요. 마스크만. 저기 뭐 어디 그 27명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26명이 감염이 되고 한 명만 감염이 안 됐어. 그 사람은 마스크를 절대 안 벗었대요. 제 친구가 한의원을 하는데 그 한의원이 2주간 문 닫았어요. 왜냐면 확진자가 안산에 있는 확진자가 거기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검역관이라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CCTV 다 보고 다 확인한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 덴탈 마스크를 쓴 거예요. 이 환자들 대하니까 이런 마스크, 저 같은 마스크를 쓴 거예요. 덴탈 마스크를 쓰면 2주간 무조건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 마스크만 쓰면 된다. 마스크.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마스크만 안 벗으면 된다. 그리고 마스크 잘 쓰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잘 쓰시고 다니시고 또 당분간은 주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이 돼 있어요. 오셔요. 우리 교회도 아주 뜨겁고요. 우리 교회가 또 수요 예배는 말씀 좋아서 괜찮아요. 할렐루야. 오셔요. 오셔서 예전에는 조금 개척했는데 저희 교회는 수요일에 15명씩 나왔어요. 그 사람들 다 이사 갔어. 정말이에요. 주일 예배보다 수요 예배가 더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권사님? 네, 그런 적이 있어요. 15명, 18명 수요 예배. 하여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니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자꾸 주님 사랑하면 자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오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프리랜서 신뢰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잘 일어나셔서 그리고 에페소 35장 진행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부르심께 머리 위에 이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